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고 멸망받을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 계획은 어떤 계획이냐?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이 교회는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존귀하고 높은 곳에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 교회 지도자를, 장로를 뽑습니다. 성령께서 이 선거에 개입하여 주시고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꾼이 선출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교회 지도자로 장로와 감독이라는 명칭이 나옵니다. 장로란 말은 민수기 11장 16절에 성경에 처음 나옵니다. 출애굽을 인도한 그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을 광야 생활 또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던 그 70인 장로들이 있는데, 그게 성경에 나오는 장로의 첫 기원입니다. 감독이란 말은 감독하다, 치리한다, 자신을 택하여 임명한 상관에게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치리하며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청지기적인 자세로 충성하고 봉사하는 직분이 감독입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된 초대교회 때는 이 장로와 감독은 동일한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 내 조직이 강화되고 세분화되면서 이 교직은 각각 구별되어 갔습니다. 장로는 신앙의 연륜이 많이 쌓인 자입니다. 신앙과 모든 생활에서 존경을 받는 자로서 교회를 영적으로 이끌어가며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봉사자로서의 일을 전념하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감독은 장로 중에서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 치리와 양육과 행정적인 임무에 전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목사와 장로 두 교직은 교회의 영적인 신앙생활에 큰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직분입니다. 만일에 목사나 장로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온전하지 못하면 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합니다. 목사와 장로가 하나님 앞에, 교인들 앞에 올바로 서서 교회를 이끌어갈 때 교회가 참된 부흥과 평안의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교회 지도자가 어떤 자세로 교회를 섬겨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이 교회 직분을 감당할 때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지 말고 자진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직분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를 잘 돌보십시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지 말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 직을 감당해야 될 줄로 압니다. 또 목사, 장로는 신앙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에 있어서 교인들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면은 맡겨진 양떼를 지배하려 들지 말고 그들의 모범이 되십시오. 세상의 권력은 사람을 지배하는 직책입니다. 군림하고 호령하고 직책인데 교회의 직분은 그런 직책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맡겨진 양떼를 지배하려 들지 말고 그들에게, 교인들에게 모범이 되라고 말해요. 신앙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는 직이 바로 교회 지도자라고 말씀해요. 특별히 교회에서 초신자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들이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앞장서서 본을 보여야 됩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다. 기도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헌금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봉사와 전도와 구제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장로들이 앞장서서 본을 보여야 처음 신자들이 처음 믿는 사람들이 그대로 따라온다 그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보면은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어떤 자세로 교회 봉사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실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면류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은 시들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은 의의 면류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썩지 않는 면류관,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에 기쁨의 면류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생명의 면류관, 예수님께서 다양한 면류관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충성하고 헌신한 대로 갚아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합시다.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죽도록 충성합시다. 아멘.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면은 교인들은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 지도자가 되어 그 권위를 인정받고 교인들로부터 순종함을 받고 존경받기 위해서는 그만한 자격을 갖춰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야 된다 말씀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잡히지 않다, 그랬던 행위로 고발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교회 지도자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고도의 인격과 행위를 갖춘 자가 교회 지도자가 돼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동으로 봐도 서로 봐도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흠잡을 데 없는 자가 교회 지도자가 돼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 인격을 갖춘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 교회 지도자는 결혼의 순결성을 지켜야 된다 그 말. 결혼의 순결성을 지키지 못한 자는 교회 지도자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절제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어의 뜻은 뭐냐? 술과 더불어 섞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음주의 절제, 나아가서 모든 생활의 절제, 자기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자기의 더러운 욕망을 절제할 줄 알고 다스릴 줄 아는 자라가 교회 지도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근신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건전한 정신, 욕정을 억제함, 자제, 신중의 의미로서 지나친 욕망 또는 자제하지 못하는 조급함과는 정반대의 개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아담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질서 있다, 영예롭다는 뜻으로서 생활이 단정하고 규모 있고 예의 바르다 이런 뜻이에요. 생활이 무질서하고 정말로 이게 질서가 없는 그런 사람은 교회 지도자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는 자가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고 대접할 줄 아는 자가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일곱째로 가르치기를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깊이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교인들한테 본입에는 삶을 살아야 교회 지도자가 될 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술을 즐겨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원의 뜻은 뭐냐? 늘 그 옆에 술이 있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라고 말씀해요. 술을 즐기는 사람, 알코올 중독자는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 구타하지 아니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타인들의 마음과 육체에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 그 말. 교회 지도자는 교인들을 감싸주고 위로하고 낙심한 자 용기를 주고 절망한 자 해줘야 되는데 교회 지도자가 교인들한테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을 줘서는 안 된다. 그런 자는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관용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부드럽고 넉넉하다, 동정심이 많고 친절하며 호의적인 성품, 은혜로운 성품. 아멘. 예. 정말 보기만 봐도 덕스럽고 은혜스러운 자, 이런 자가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투지 아니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싸우기를 싫어한다 그래요. 싸울 일 있으면 얼른 뒤로 물러나야 돼요. 양보해야 돼요. 손해봐야 됩니다. 뭘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아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싸우기를 즐겨하는 자는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는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람이어야 돼요. 왜? 항상 물러나야 돼요. 싸울 자를 피해야 돼요. 양보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화평케 하는 자가 교회 지도자의 자격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 돈을 사랑치 아니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지나치게 물질에 집착한다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축제하는 자는 교회 지도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요즘 보면 우리나라에서 짓고 우리만 권력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이는데 그런 자는 교회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번째로 새로 입교한 자는 아니 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은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오랜 신앙의 연륜이 쌓인 자가 교회 지도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흠이 없어야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로 가정적으로 흠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공자의 논어편에 보면은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닦고 가정을 잘 이끈 후에야 비로소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자기 가정을 모든 사람들 앞에 완전히 공개한다 할지라도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지도자는 세상 앞에서도 흠이 없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보내진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썩어져가고 어두운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 성도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물며 평신도들의 역할이 그런 역할인데 교회 지도자 역할은 얼마나 더 중요하냐 그 말씀이에요. 교회의 지도자가 세상에 나가서 칭찬받지 못하고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장로를 선출합니다. 여러분을 기도하면서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투표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제 교회 지도자를, 장로를 선출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꾼들이 선출되고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